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임원이 되어야 되는지 임원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따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나 시간을.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거 세미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5번째는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압처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그 방향대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교회 임원의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또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평신도들 가운데 목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 누가 사역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는지를 보니까 느헤미야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배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약 6km 정도 되는 성벽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이 있고요. 또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하면서 세운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양문을 건축합니다. 왜입니까? 이 양문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이 들어다니는 문,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문은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흠없는 제물들이 통과했던 문이 양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느냐,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할 때 우리를 직접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벼랑 끝으로 먼저 밀지를 않아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왜요? 예배에 성공하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공급받거든요.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면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험이 없어요. 와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서운한 말도요, 서운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다가 발을 질끔 밟아도요, 괜찮아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뭐하냐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만 딴 생각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졸음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해, 자꾸 졸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실패하게 하는구나. 곧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겠구나. 마귀는요, 그 가정을 먼저 잡지 않습니다. 예배를 먼저 잡아서 예배에 실패합니다. 우리 몸을 땜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심령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흘려보내주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물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말라버리죠. 번아웃이 됩니다.
마귀와 싸울 영적 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시내선 앞에 가시떨기 앞에 서서 성령의 불을 받고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댐을 평소에 채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성문을 정오까지 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7장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으며. 아멘. 아멘. 자, 성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살아야죠. 무역도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성문을 열어서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야 예루살렘 성이 번영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 그럽니다. 자, 느헤미야가 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마, 정오야 문을 열어서 무역을 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때문입니다. 상번제는요, 매일 드리는 번제 예배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상번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안 되면요, 저녁에라도 와서 낮으로도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은 새벽이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월요일 새벽에는요, 배 이상 참석하십니다.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예배 가기 싫어요, 예배가 지루해요, 그러면 물이 마른 겁니다. 성령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을 세워드리려고 이제 저 뒤쪽에서 안내도 쓰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보려고 뒷좌석에 앉다 보니까요, 확실히 앞자리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뒷자리에 있으면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있으면요, 찬양단만, 주님만 보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광채 현상도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더 잘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이 편하게 앉으십시오.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 앞으로 땡기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편하게 앉으시되, 그러나 경험상 앞자리가 더 집중이 잘 되어진다. 아멘. 그리고 안수는 앞에서 4줄까지 해드린다. 그래서 안수 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오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나라가 다시 재건하고 부국강병하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뛰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 닫아. 단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시선이 세상을 등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충분히 누려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시간 까먹고 너희들이 무역하러 나가고 장사하러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너희들이 소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의 동료로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자마자 저 위쪽으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라, 저 암몬의 또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게셈, 볼레셋 막 주변 나라들을 동요시켜서 무력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 대적들이요 비웃고요 조롱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말로 낙심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어떻게 단소하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야 기도로. 기도로요. 자 4절과 9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반응하지 않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가 지금 사람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벽 재건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밖에서 엎어놓고 사람들을 통해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요. 이제는 내부에서 공동체가 쓰러지는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이 먼저 그 나라 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뭄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52일 동안 지금 집을 냅두고요. 농사철입니다. 아내들에게 냅두고 나와서 열심으로 성벽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보니까 지금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청 귀족 관리들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이자, 고리 대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요. 자녀들을 종으로, 아내를 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땅을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불만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 불만들이 많아지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신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호실장의 명예를 버리고 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지금 성벽 재건하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층 귀족들이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탐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로요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고 혈기 분노가 일어납니까? 막 솟아올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막 혈기가 분노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럼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하구나. 다른 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표정 하나에 서운합니까? 내가 요즘 기도가 말랐구나. 물이 말랐구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막힙니까? 내가 지금 물이 새고 있구나.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요, 교회 중직 임원이잖아요.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요. 아멘.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요. 아멘.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지방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큰 행사에 설 때는 다른 교회를 빌려서 토요일 행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행사를 하다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급히 들어가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장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된대. 무슨 기도예요 지금 그랬더니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내일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행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구나. 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대전에요, 한 2,600, 한 2,500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이제 감리교 가운데 뭐 랭킹 5위 안에 드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사실 목회자들 또 뭐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정치 1번지 그렇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막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딱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변화가 뭐냐 그러면 토요일 날 장로님이 한 30분, 40분, 한 40명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분들을 토요일 날 다 담임 목사님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냐, 더 이상 뭐 정치 얘기 뭐 그런 거 안 하고 기도하자. 기획위원회실에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요, 그 교회에 정치색이 싹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요, 전국을 두루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물체로 움직일 때 필요한 게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엔진. 그 엔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중보 기도팀이 있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팀은 공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벽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1월달, 6월달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1월달은 다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1월달은 이제 1년의 시작이잖아요. 다들 열심히 지금 새 출발할 때인데 기도가 벌써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인데 벌써부터 기도가 막혀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기도를 도우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뚫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함께 차고 나가는 이유는요, 기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 해보니까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보고 전 세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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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자전거 초보가요,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술술 잘 나가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혼자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내가 수준이 있어서 혼자 그냥 앉아도 기도가 잘 풀어져. 그러면 상관없지만 혼자 기도 사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없습니다. 또 화장실이 급해. 그래서 화장실을 금방금방 가야 되는 분. 이런 분들 외에는요, 함께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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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막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서 이제 불을 확 던지는데요, 그때 함께 헐헐 날아 하늘 보자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냥 습관처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요, 기도를 못 차고 나갑니다. 따라올 수 있는 분이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갔다 오십시오. 그런데 내가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요, 그 시간에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기도 받으실 때 앞으로 와서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기도를 받으시고 또 뒤로 가. 그러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함께 기도할 때, 자, 첫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끊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끊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깊이 있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0시 50분까지 쭉 1시간 동안, 약 1시간 동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데, 자꾸 여러분은 스스로 기도를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셨으면 기왕 예배 전부터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 받으실 분들은
부득이하게 뒤에 계시다가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그때부터 50분까지는 기도 마무리할 때 그냥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쭉 차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물이 말라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의 영이 없으니까 기도를 돕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억지로 큰 소리로 더 간절히 아멘. 더 부러지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나도 하늘로 비상해야지,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내가 노력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가 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받으실 때 실눈 뜨고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때 혹시나 무슨 상황을 통제해야 때문에 저는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저랑 자꾸 눈 마주치는 분이 계신데 그럼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본인이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수 받는 것도 좋아요. 안수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수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 손을 얹으면 마치 촛불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훅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불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령을 쭉 빨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딱 얹으면 막혀 있어요. 제 손이 아파합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면서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해도 태평양에 뚜껑이 꼭 막혀 있는 병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생수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빈벽의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뭐냐? 내가 부러지져서, 내가 소리내어서,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아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는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아멘. 8장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멘. 자,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6월 25일 날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장 1절은요,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그리고 대속제일, 언약갱신을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수문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왜 수문에 모였다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재건한 물이 어느 물이었습니까? 양문. 그런데 양문이 제일 먼저 재건되었는데 양문이 아니라 수문 앞에 모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문 앞에 모여서 이 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신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을 마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문 앞에 당연히 모여야죠. 모여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다 흘러나가고 나서 늦게 오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미리 오셔서 마실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을 통하여 돌려줬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탁탁탁 새길 때에 아멘.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들어오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요, 아멘.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시고요, 아멘. 또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령 연구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듣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고 물을 마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 또 부득이하게 특별하게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요, 자유롭게 가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 외의 분들은 습관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막 뿌리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막 제가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막 뿌리면 이제 여러분이 찬양하고 나서 주여 주여 3번 기도하시고요, 마음밭을 고르고 자갈 골라내고
지금 말씀의 씨를 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막 뿌렸습니다. 그런데 휙 가버리면요, 그곳에 새가 날라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아버지. 새가 먹지 못하도록 기도로 흙을 탁탁 덮어두고 아멘. 가야 그 말씀이 이제는 싹이 나고요, 아멘. 또한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수요일은 몇 시까지 새기는 겁니까? 8시 몇 분? 50분까지. 금요일은 언제까지 새기는 거예요? 10시 50분까지 말씀을 새기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새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심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다다다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기도가 일방이 아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져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단 가운데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도록 아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이제 하나님 임재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 받으실 때,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아멘. 나를 만져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멘.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수문학 강단에서 물을 마시면요,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은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를 자꾸만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죄의 중력. 죄의 중력.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살아라.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 욕심내고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자, 이 땅에 우리를 끌고 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도록,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수문 앞에서 말씀 타고 들어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름 두나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이너마트와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꾸만 사단 마귀를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리가 이제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추진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저 하늘나라로 비상하고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아버지. 예전에 지금보다 더 힘든 일 다 해냈잖아요. 예전에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 잘 이겨냈잖아요. 아버지. 지금 왜 서운합니까? 성령의 물이 많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가 서운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성령 충만한 한 해 될 수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역 감당했을 때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복이 있죠. 그 가운데 어떤 복이 큰 복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매년 자라나는 게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면서 참 허무한 게 뭐냐 그러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늘 그대로면, 늘 텔레토비처럼 우리끼리 조사오니 늘 그 모습 그대로면 동산에서 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매년 자라고 있다는 모습이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멘. 그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운동이 쭉 서열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쭉 보니까
3등이 축구입니다. 축구를 매일 하면요 4.7년 더 오래 산대요. 배드민턴을 하시면요 6.2년을 더 오래 산대요. 그리고 테니스를 계속하면요 9.7년을 더 오래 산다라고 그럽니다. 자, 육의 건강을 위해서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일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땀을 흘릴 만큼 흘려야 건강한데요. 그래야 비만과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일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봉사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영적 비만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영적 운동이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는 분이세요.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도요 예물을 드린 이들을 다 일일이 이름과 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기록해 놓았다고요. 7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3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75명의 헌신자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심지어 문고리 단 것까지, 문의 빗장, 자물쇠 단 것까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특별히 헌신했던 사람들, 2배로 헌신한 사람, 또 기쁜 마음으로 힘써 헌신한 사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억할 거야. 아멘. 나는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옆에서 하자고라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대요. 아멘. 그 뒤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터전이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했을 때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요 사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천사시켜도 됩니다. 돌을 들어서 니네들이 해 라고 해도 오히려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시킬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기도가 원어로요 파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파랄 말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그랬죠.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때 간구가 그냥 파랄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타르의 기도입니다. 한글 성경 그냥 다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는 파랄, 어디에서는 아타르. 이 아타르는요 향을 피워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기도, 파랄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이요 하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파랄의 기도한 거 아닙니다. 몸으로 기도했다라고 아타르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에서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할 때, 자녀를 달라라고 기도할 때 그냥 파랄, 입술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도요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입으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타르 기도, 희생 제물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아타르의 기도는요 제물을 드림으로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단순한 파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봉사로, 전도로, 몸으로 하는 아타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즐겨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아 파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파랄이 아니라 아타르의 기도입니다. 아멘. 교회 오셔서 봉사하는 것, 내가 팀에 속해서 부서에 속해서 또한 내가 토요일날 또 속회내에서 봉사하는 것 아타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와 땀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 깨지 않게 하시고 아멘. 또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의 영으로 탁월함의 영으로 은혜 부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타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7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는요,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다른 이들의 목까지 감당하다 힘들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돌보지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도르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남아있으면 쓰러질 수는 있어요. 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바친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천사 아니야, 돌 아니야, 짐승 아니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들여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하는 종교예요. 아멘.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일할 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상당히 갚아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한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에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요, 큰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을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돌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뭐 돌들 가운데 그냥 예뻐 보이는 돌 2개를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넣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돌을 가져가면 처음에는 기쁠 것이고 나중에는 후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속는셈 치고 이 오른쪽 보주머니, 왼쪽 보주머니에 각각 돌을 하나씩 넣고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다가 이미 다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했던 것, 처음에는 기쁠 것이고 나중에는 후회될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24K 금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떤 후회요? 야, 거기 있는 돌 다 싣고 올 걸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처음에는 기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요? 처음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헌신, 그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아니면 대학부 때, 아니면 집사 때
남 모르겠던 헌신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때 너무 기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숨기느니라. 아멘. 그때요, 야, 기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 것. 야, 이렇게 진짜일 줄, 말씀이 실제일 줄 나는 믿지 못했어. 그땐 후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1등, 2등, 3등 상이 다릅니다. 우리도 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하늘 앞에 가면요, 상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주에 걸쳐서 임원 훈련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또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아멘. 두 번째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헌신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말 불평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하십시오. 아멘. 네 번째요,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교회 비전에 맞춰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하지 않아?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 할 것 아멘.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멘. 영적 성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 한 해 또 우리가 힘써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